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걸 하나님 말씀은 칭이라고 해요.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칭해진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그 루터도 이 구절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가 없으면 우리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도 칭의의 교리가 없으면 기독교의 교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루터도 이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때 당시 천주교가 타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가서 이 대위임령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신학대 교수였는데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다가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교회 그 문에 그 대자보를 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제 11절 보면 이제 그 게바라고 나오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책망했다는 거 바울, 지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이제 게바는 누구냐면 반석이란 뜻이고 게바가 반석인데 그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데 게바가 그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베드로잖아. 그렇게 반석이란 뜻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 베드로 있죠.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교 기지였어요. 이방 선교의 기지,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인데 이 예루살렘까지 한 몇백 킬로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왔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러니까 그 전에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게바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상황을 보고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교제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온 거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에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웬만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수제자인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도는 사도인데 12제자에는 속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불러서 처음부터 쫓아다녔던 그런 사도 계열은 아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큰 형님이요. 바울한테는 큰 형님격인데 나이는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아마요. 별 차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그 교회에서는 그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할 정도면은 어떤 거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게 할 정도가 아니라 수제자가 바울을 책망할 수 있어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은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똑같은 담임 목사지만 젊은 목사가 그 원로 목사를 책망하는 거죠. 이런 격인데 그런 격은 아니지만 뭔가 큰 잘못을 했으니까 웬만한 잘못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책망했거든요. 다 사람들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무슨 책망이냐?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책망의 요인이 뭐냐? 요인이 뭐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리더. 베드로도 리더지만 야고보는 누구냐? 그때 당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혈육의 동생.
무슨 말인지 알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생이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동생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었는데, 왜 그럼 3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죠. 근데 부활하신 걸 보면서, 아, 우리 형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진짜. 우리랑은 다른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면서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낙타무릎이라고 해가서 기도의 사람. 왜 낙타무릎이 됐을까요? 낙타무릎이 이게 앞에가 딱딱하거든요. 맨날 이렇게 무릎 꿇고 앉고 이게 그래서 딱딱 그러니까 오죽 기도를 무릎으로 계속 기도한 거야. 기도를 엄청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이런 데 앉아가서 그래서 그 어떤 그 예루살렘에 가면 뭐라고 예루살렘 맞나요? 거기에 가면 그 유적지가 있대요. 야고보의 유적지가 있는데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릎 자국이 있대요. 이렇게 돌인데 무릎 자국 얼마나 기도했으면 돌이 들어갔대요. 돌이 파였대. 무릎 자리가 있대. 그래서 얼마나 무릎 낙타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막 그러잖아. 그게 낙타 무릎. 기도의 사람. 형이라는 걸 이상으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형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닫고 나서 완전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돼버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됐어요. 이 리더가.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먼저 왔었고, 안디옥 교회 베드로가 먼저 왔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하잖아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아니래요. 이게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구절에 보면,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제 야고보가 아니다.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 아니다. 이제 그걸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거짓이죠. 어떻게 보면 거짓인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례자들은 누구예요? 할례자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 생식기를 말하면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낸다고 해야 되나? 수술하는 걸 우리는 말하자면 폭용수술하고 좀 달라요. 약간 이렇게 그 생식기의 껍데기를 약간 이렇게 뜯어내는 정도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표시예요. 아브라함의. 근데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한다고 할례에 그러니까 법에는 뭐라고 할까요? 구약의 법,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뭐냐?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이런 게 뭐예요? 도덕법이잖아. 도덕법. 그 의식법은 뭘까요? 의식법은 할례. 할례를 행하라. 또 뭐 이런 거 있지. 뭐라고 하지?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고 부정한 물고기는 먹지 말고 뭐 그런 게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의식법. 그리고 제사법. 그게 의식법이에요. 제사법. 그러니까 양 어떻게 잡아라 뭐 해라 뭐라 구약이 나오잖아.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없어졌어요. 다 의식법은 다 없어졌잖아요. 왜? 예수님 끝내버렸잖아요. 예수님 어린 양이 돼서 모든 구약의 그 법을.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뭘 지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제3성전을 지려고 한대요. 제3성전. 제2성전까지 헤롯 성전까지 다 끝났고 스룹바벨이 진 거 처음에는 누가 졌죠? 솔로몬이 짓고 솔로몬 이게 뭐라고 할까? 다윗이 다 준비해 놨는데 성전 질 물건 돈 뭐 다 준비해 놨는데 베드로 다윗이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넌 안 된다. 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래서 네 아들이 질 거에 솔로몬이 다 솔로몬 성전 금으로 막 발라놨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완전 초토화되면서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70년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있잖아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에베네셀 하나님 평지가 되리라 그거 이제 찬양 있잖아요. 그게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졌어요. 그 이 성전을 나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다시 보강을 했어요. 거기다. 그래 크게 더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AD 70년에 이제 무너지거든요. AD 70년에 이제 무너져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서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외국인들하고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원래 안 먹어요. 왜? 외국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외에 외국인들은 다 더럽다. 더럽게 생겼겠어요. 더러운 자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을 죄인, 악한 자들, 그냥 더러운 자들. 그리고 뭐 어떤 신학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지옥의 불쏘시개다. 지옥의 불쏘시개. 이방인들은. 왜냐면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방만 우상만 섬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 외국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같아요. 믿음 안에서 같아요. 이제 형제 자매. 그래서 전 세계에 다 흑인과 무슨 동양인, 백인 다 예수님 믿으면 한 형제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나. 그러죠? 근데 이방인들하고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베드로가 앉아서 바나바도 있었나 봐요. 거기 같이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메 그 할례자들 그 할례파이거든. 할례파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된 복음, 혼돈된 복음, 가짜 복음을 갖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좀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제사장이었다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많이 믿었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하면서 그걸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내 주장이 강했네요. 그럼 베드로도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들하고 먹는 거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되게 율법주의자니까 이방인들하고 먹는 걸 뭐 했어요? 정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먹다가 외국인들은 되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분을 떠나서 그 복음의 행동이 아닌 거지. 예를 들면 내가 흑인과 동남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요즘은 많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도 이제 일 같이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같이 일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외국 농민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그런 거야. 같이 밥을 먹다가,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누가 온다고 해가서, 그러면, 살짝 내가 같이 밥 맛있게 먹다가 얘기 막 하다 웃고 떠들다가 누구 온다고 해서 내가 그냥 살짝 피해봐.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 안에서 이제 외국인도 없고, 예루살렘 유대인도 없는데, 복음 안에서는,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 뭐예요?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본질상 죄인인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의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율법은 뭘 깨닫게 해준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뭐를 알아요?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핵심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머리로는 안 해. 그러니까 믿지만 예수님을 당연히 믿잖아. 베드로 사도니까. 그러니까 근데 행동은 뭐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거야, 지금. 복음적이지 않은 행동. 따라해서 복음적이지 않은 행동. 그 복음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 했어요,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9장인가 10장까지가 베드로에 관련돼서 많이 사도행전을 썼고 그 이후는 바울에 대해서 많이 썼거든요. 사도행전 28장가 거의 전도 여행 관련돼.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였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이방인들을 먹다가 외국인들하고 먹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바나바랑 같이 살짝 나오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울한테는 엄청난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거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반했다.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 왜? 이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외국인이나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똑같은데
그 옛날 그 습관, 옛날 습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밥 안 먹고 같이 상종 안 하는 그 습관을 또 행하니까 이게 위선 떨었다. 가식이다, 이건.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한 거다. 유대인들, 할례파의 눈을 의식.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엄청 거기서 화낸 거야. 화가 난 건 왜? 여기서 제대로 안 해주면, 이게 교회가 반으로 갈라,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총회 말하자면. 이 사건을 가지고, 이방인 관련된 이 사건을 가지고 총회가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이게 사건이 된 거죠. 보세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죠? 13절 보세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남은 유대인들 뭐예요? 거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이지만 같이 밥 먹던, 외국인하고 같이 밥 먹던 그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외식함으로, 바나바와 그들을 외식함으로 유혹되었느니라. 같이 외식했다는 거예요. 외식이 뭘까요? 외식.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외식은 밥 먹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외식이 뭐냐? 밥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아니라, 외식이라는 뜻은 인서클래스인가요? 내가 영어로 생각 안 나니까. 어쨌거나 그 외식은 뭐라고 할까요? 외식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건데, 헬라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가식, 위선이에요. 외식이 위선. 위선이 뭐예요? 위선 떤다 하는 게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뜻이, 헬라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연극한다 라는 뜻이에요. 연극은 뭐예요? 연극은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나는 최민식이야, 예를 들면. 최민식인데, 그 연극에서는 장군이야. 그러면 이 장군의 모습으로, 최민식이 아니라 장군의 모습으로 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외식이고, 가면이죠. 가면. 그게 다 원어적으로 가면도 돼요. 그러니까, 가식 떤다. 외식은 뭐냐면, 가식, 위선. 그러니까 위선은 뭐예요? 내 원래 모습이 아닌, 뭐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집에서는 엄청 이런 거죠. 집에서는 봐봐요. 이게 뭐가 외식일까요? 우리는 다 외식을 많이 해. 가식을 많이 해요. 알고 보면. 집에서는 엄청 승질내면서 밖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라고 막. 그게 알고 보면 외식인데, 그게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밖에서 다 그렇게 살면은, 집에서처럼 살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열받는 대로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집하고 밖에가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잖아요. 집에서는 방구 바뀌는데 밖에서 방구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모습이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몰래 끼잖아. 밖에서는 조용히, 소리 없이. 근데 냄새가 나지. 근데 집에서는 우리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뭐 할 때 어때요? 꽁꽁 막히잖아요.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어쨌거나, 그게 원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 가식 없는 모습. 그게 내 모습이고요. 진짜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앞에서의 내 모습이 진짜 그게 내 모습인데, 알고 보면. 근데 밖에서는 어때요? 뭔가 친절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다른 문제예요. 봐봐. 외식, 연극하다. 그래서, 연극하다는 뭐냐면, 플레이 액팅이라고 해요. 플레이 액팅. 네, 영어까지 찾아봤네요. 플레이 액팅. 그게 연극인데, 연기하다. 이게. 연기한다고 하죠. 어떤 사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 어떤 친구들 보면, 옛날에 얘기했잖아. 미팅 나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여자들, 특히 여자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 완전 씩씩하고 엄청난데, 지금 밖에만 가면, 남자 앞에서만, 안녕하세요. 이러고, 집에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가래! 막 난리 나네, 진짜. 그래서 친구한테 그러잖아.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요?
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만 빼놓고 나서 우리끼리 막 얘기할 때, 야, 진짜 자 연기하네, 연기. 진짜 미치겠다. 꼴불견이야. 진짜 연기하네, 진짜. 막 그런 거. 그 연기잖아, 그게.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더 좋게 보이려는 위선. 그 위선이라고. 지금 근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한 거야? 유대인 할레파. 교회는 다녔는데 바리새파. 예수님 믿었는데 바리새파에서 돌아온 사람들, 제사장들 그룹. 이 그룹들이 그때 당시에 힘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들어와도 힘이 있었나 봐, 뭔가. 세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가, 그러니까 뭐랬어요? 피한 거야. 외국인들하고 밥 먹으면 그럼 또 막 뭐라고 할까 봐. 자기도 모르게. 아니, 외국인들하고 왜 밥. 근데 그게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뭔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깬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되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리되지. 그것 때문에. 분리될 수 있잖아요. 지금 봐봐요. 예수님 믿어야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워지는. 예수님, 온리 예수. 온리 지저스야. 의로워지는 건 온리 지저스. 내 행위? 노. 내 뭐? 노. 네, 좀 더 설명해 줄게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냐면 그래서 쓴 거거든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할례 의식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게 복음을 정면으로 뭐 한 거예요?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문제가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진짜 요즘 교회는 어떨까요?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도 믿고 똑바로 살아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노예예요. 노. 성경적으로라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로마서나 성경의 중심 주제로 얘기하면 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외에 상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상급이 하늘에 올라가는 게 맞아요. 복음 전하고 우리가 행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짜 구제하고 하는 것들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서 그게 상급이 있겠죠. 근데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 행위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뒤에 나오지만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설명하겠죠. 또 봐봐요. 외식에 유혹됐느니라. 14절 보세요. 14절 봅시다.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뭐라고 여기 뭐라고 썼어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뭐 했어요?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봐봐요. 복음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복음에 맞는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에 맞는 뭐가 나와야 돼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가 행동이 어땠어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다니까 그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세력을 의식해서 그들이 괜히 뭐라고 할까봐 살짝 그 이방인들하고 먹는 걸 뭐라고 할까봐 살짝 빠졌잖아요. 밥 먹다 막 떠들고 놀다 갑자기 가들이 온다고. 저기 베드로 사도님, 저기 야고보가 보낸 할레파 유대인들이 교회 다니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싹 빠진 거야. 밥 먹다 그냥 딱 일어난 거야. 아니 잘 먹다가 갑자기 막 떠들고 먹다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지도자가 그런 거 봐봐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그런가 뭐라고 하지? 어떤 부자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좀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다른 자기가 아는 또 다른 부자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간다고 하니까 괜히 뭔가 소문나고 안 좋은 소문 날까봐 살짝 막 떠들고 먹다가 살짝 일어난 거예요. 그럼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해지잖아요. 그건 뭐 예화를 드는 거지만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살짝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어때요? 느낌이? 뻥지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뭐 기분 좋을까 나쁠까요? 아, 근데 우리가 이방인들이라서 일어났구나.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또 할레파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이 의식이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그 소문이 나면 어때요?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우리 이방인들을 피했다. 이래버리면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이게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봐봐. 우리가 그냥 봐봐요.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냥 현상만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파장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간단하고 그런 건 융통성 있게 그냥 뭐 하면 되지만 복음과 관련된 일, 예수님 복음과 관련된 일, 말씀과 관련된 일은 뭐예요? 목숨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걸 사단이 건들거든요. 십자가 부활을 건든단 말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건든다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 건든다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베드로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너 지금 복음적 행동 아닌 짓을 했다. 그럼 네가 그런 행동을 해서 이방인들이 그걸 알게 되면 이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다 떠난다. 난리 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는 이방인 사도로서 계속 이방인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 당신의 행동 때문에 이 소문이 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우리를 피했다. 이게 복음이 맞나? 기쁜 소식 맞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다는데 우리랑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인데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이 우리를 배격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완전히 복음은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심각한 정도로.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이게 이방인들의 이 사건과 함께 여기에 회의가 열린 거거든요. 총회가. 그러니까 심각한 건데,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걸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구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구절이에요. 이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봐봐요. 어찌하여 봐봐요. 이게 14절 보세요. 모든 자 앞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냐.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죠. 그죠? 베드로가 개바가 그죠? 그잖아요. 왜? 이방인과 외국인과 유대인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잖아요. 서로 차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이 근데 차별한 거예요. 떠난 것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근데 유대인으로서, 자, 봐봐요. 아니면 뭐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게바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왜 모든 자 앞에서 책망했을까요? 밥 먹을 때 떠났잖아요. 외국인이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외국인이라는 이름 말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별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모든 자 앞에서 떠났으니까 바울도 모든 자 앞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다 들으라고. 베드로 책망하는 거 일부러도 있지만 그러면 이걸 사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 베드로 불러서 베드로 사도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잖아 지금.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차별한 거야 당신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대1로 얘기하면 되지 않잖아.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 밥 먹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책망한 거야. 베드로 당신 잘못했다. 이거 저 사람들한테도 사과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라. 이렇게 된 거죠. 잘 보세요. 게바에게 봐봐요. 게바를 이방인을 따르고 봐봐요.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거 네가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으로서 봐봐요. 좀 이렇게 다른 거 부족해요. 14절 볼게요. 14절을 새 번역이나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1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 광경을 보자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있다면 그런 행동을 안 하겠지.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원래 유대인이면서 이미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에 구애를 받지 않고 지내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에 이제 구애받지 않았다. 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유해진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상관을 살았는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율법만을 지키게 하려는 겁니까? 하고 나무랐습니다.
그 당신의 행동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행동이다. 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었냐? 지금까지는 외국인들하고 밥 잘 먹고 그랬는데 왜 할레파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그렇게 행동하냐? 그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냐? 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책망하는 거. 율법으로 돌아갔다겠다는 거다. 그건 엄청난 책망을 한 거죠.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더라. 봐봐요. 15절 보세요. 15절 볼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랬어요. 그죠? 바울도 유대인인가요? 그럼 바울도 유대인이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말하자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에서 우리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뭐 프랑스에서 태어난 건 한국인 이런 식이에요. 한국인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2세, 3세 뭐 이렇게 그 속에 계속 오랫동안 조상들이 외국에 살았던 터키 지역 지금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다소가 큰 도시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적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뭐 스테반 같은 경우도 이름이 스테반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 이름도 있고 헬라적 이름도 다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에 가깝죠. 거기서 태어난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뭐예요? 우리는 유대인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이야. 그런데 봐봐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 죄인은 뭐야? 죄인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맘대로 사는 외국인들. 그게 이방 죄인이로되 죄인이 아니었잖아. 아니로되 봐봐요. 그리고 이거 유대인과 이방 죄인을 비교했어요. 바울도. 근데 16절 볼게요.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뭐랬어요? 여기 분명히 써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뭐예요?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뭐야? 말씀을 행해서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잘 봐봐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객체는 누구예요? 나 중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해서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인가요?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자다고 했어요. 살인자.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했어도.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진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으로 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졌다고 해서 벌벌 떨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지으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심판자잖아요. 마음으로 진 거나 현상적으로 진 거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법에서 봐봐요. 마음으로 진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봐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심판하신다고. 뭘 심판할까요? 우리 죄를 심판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걸 다 심판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저 봐봐요. 잘 봐봐요. 그냥 좋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우리 내 동년배 중에 내가 가장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뭘로? 행위로. 율법 행위로. 율법 행위로 뭐예요? 육체로 보이는 것으로는 지켰어. 근데 자기 마음까지도 자기 생각까지도 완벽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 없어요. 왜 그럼 우린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한 번도 안 미워할 사람도 없고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할 사람도 없고요. 완벽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완벽이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분은 누구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담의 후손은 우리 모두는 본질적 죄인,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어가서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뭔가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죠? 보세요.
의롭게 되는 것. 봐봐요. 의롭게 된다는 게 뭘까요? 의롭게 된다는 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는 의롭게 된다는 걸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깨끗하게 된 거? 그것도 맞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봐봐요. 내가 지금 우리 사모님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화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틀어졌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때려야 된다고 나에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 사망에 뭐였어요? 육체적 죽음도 있을 뿐더러 영적인 죽음, 지옥 가는 죽음, 영원한 멸망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당해야 돼, 우리는 원래는. 근데 봐봐요. 그래서 그 의롭다라는 뜻을 넣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해요. 중재자가 뭐예요? 중재자. 중재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나랑 전은혜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서가 와서 중재를 해주는 거야. 엄마한테 가서도 아빠가 엄마 되게 사랑하잖아. 그렇게 승질낸 화낸 건 엄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나한테 와서는 또 뭐라고 해?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엄마도 아빠 사랑하는데 원래 성격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 좀 짜증날 때도 있고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 화해해. 그러면 처음에는 됐다 야 네 엄마는 맨날 저래야. 네 아버는 맨날 저래야. 이게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마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중재 가운데서 뭐예요? 중간 역할. 그게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그걸 한 거야. 십자가에서 그걸 한 거야. 십자가 왜 다리 우리 전도 그 있잖아요. 보면 십자가 다리로 쫙 연결하잖아 하나님과. 그게 중보자. 중재를 했다는 거지.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끝내버리고 우리의 죄를 끝내버리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 그게 관계가 의롭다는 거 뭐냐? 따라해봐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다. 그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받아줬다. 따라해봐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받아주었다. 원수였는데 그러니까 원수였어. 우리가 죄인은 원수야. 하나님과 지옥 가야 된다고. 멸망돼 심판받아야 된다고. 정죄당한다는 게 심판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통해서 화목해지고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일로 와라 은혜야, 일로 와라 서야, 일로 와라 다니엘아, 일로 와라 혜영아, 일로 와라 서건아, 일로 와라 은자야, 일로 와라 뭐 은혜야, 일로 와라 길레야, 일로 와라 아원아. 왜?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아원아 뭐 방영민아 다 오라는 거예요. 왜? 너의 그 잘못한 것을 내 아들이 대신 끝냈어. 다신 다 갚았다. 죽음으로 갚았다. 야, 근데 대신 갚을 정도인데 그냥 대신 돈으로 갚은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냥 갚으면 되잖아. 뭐 내가 헌신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데 뭘로 갚았어요? 생명으로. 이게 엄청 크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그냥 이게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안 알릴 수가 없는 거지. 이 복음이 그래서 엄청난 기쁜 소식인 거야. 기쁜 소식이라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냥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와, 뭐라고 하나 이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예화를 드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드는데 그런 거래. 내가 사형 집행을 당해야 돼 지금. 내가 죄를 져가서 사형 집행 당하기 일보 직전이야. 옛날에 사형 집행 있잖아요. 네. 망나니가 막 난리 치다가 그냥 그러잖아. 근데 나 무서워 겁나네. 근데 막 돌리고 있는데 줄기 일보 직전이야. 예이 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명이요 하면서 날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김병조 저 사람을 놓아주시오.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값이 끝났고 왕이 그 죄를 사면하였어. 딱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칼이 여기까지 왔는데 멈추는 거야. 그게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이. 여러분 아세요? 여기까지 다 닿았어. 살까지 닿았어.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이제 죽는가 보다 하는데, 어때요? 보세요. 이제 죽는가 보다 하는데, 여기까지 칼날이 왔는데, 망나니가 나를 딱 오는데, 어명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명이 하면서, 왕이 그 김소죄를 용서하였어! 죽이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때, 마음이? 너무 좋다. 하나님, 왕한테 그러겠대. 대왕마마 감사합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 대신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거야. 얼마나 좋냐. 이게 복음이야. 쉽게 설명해 준다, 내가. 알았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뭐요? 그 다음에 율법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 우리가 율법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봐봐요.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뭐가 없다?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왜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11절에 개발을 얘기해서 왜 갑자기 이거 율법의 행위와 예수님이 의롭게 하는 것을 왜 비교하냐면,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안 했어.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피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방인과 멀리하면서 막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걸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다. 안 된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아담의 후손 뭐예요? 화손 누구예요?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람 모두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 행위로는 안 된다. 모든 육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육체라고 써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없느니라.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보세요. 로마서 15장 9절 제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5장 9절인데 한번 잠깐 볼게요. 로마서 15장 9절인데 아이고 15장 9절 15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고자 오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들에게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뭇백성이 다 듣도록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의 명성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뭘 베풀어요? 자비. 개역개정에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방인들도 로마서 15장 9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외국인인 우리 모두나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유대인들은 하도 옛날부터 율법의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벗어나기는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걸 깨부신 거지. 왜 그럴까요?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 나는.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 박사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이라고.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자기가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지, 자꾸.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도 그런 아마 무진작 그 사이에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추측으로 인하면 아마 그런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율법대로 완전하게 살 수는 없을 텐데, 이게
나는 살고 있지만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쉽지는 않잖아. 그 614가지를 이 완벽하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본 걸 거야. 막 돌아봤겠지. 아,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걸 깨달게 된 거지. 아, 예수님이 다 지켰구나. 그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예수님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걸 막 전하는 거죠.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17절 보세요. 17절. 17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봐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뭔가 그쪽에서 반박이 뭔가 있었나 봐요. 반박이 있으니까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어.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거 17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좀 이게 이 구절이 되게 성경 신약자들도 해석하기 되게 힘들대요. 이 구절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좀 이렇게 보자고요. 다른 구절 보자고 했지. 17절이죠. 17절인데 보세요. 17절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현대어 성경.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일이 나중에 가서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게 좀 봐봐. 또 다른 거요. 세 번역 성경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킴제임스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봐봐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요즘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바울의 그 칭의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삶은 뭐냐? 그럼 우리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봐봐요. 우리가 거듭날 때 뭐가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이 들어오고 뉴 라이프,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난다고 해요. 뭐예요? 흑암에서 뭘로 옮겨졌어요? 빛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게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로 끝내버린다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되면서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아니라 이제 새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 성경이 분명히 새 영을 불어넣는다고 했거든요. 죽은 영이 아니고 새 영을 불어넣는다고. 그 영 안에 누가 거예요? 성령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싫어해. 연약해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연약함 때문에 화도 내고 성도 내고 잘못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짓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엄청 괴롭지. 근데 봐봐요. 우리 거듭난 자들이 실수해서 죄 짓고 나서 엄청 괴로워하면서 뭐예요? 회개하잖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양심에 찔리기는 해도 우리처럼 괴로워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냐면 예수님이 그럼 죄 지게 하는 자냐? 그런 뜻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죠. 거듭난 자도.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죄를 지면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회개하잖아. 회개하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지금 사순절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할 때 만찬식 했잖아요. 최후의 만찬할 때 어땠어요? 어떻게 했어요? 최후의 만찬할 때? 만찬할 때 옷을 옆에다 벗어놓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주잖아요. 그래서 누구 먼저 씻었냐면 베드로 발 먼저 씻어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아이고 주인님이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왜 하나님께서 절 발을 씻어줍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 발을 씻어줍니까? 원래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섬기잖아요. 우리를 섬긴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씻어주면 안 돼요. 저 아닙니다.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발 씻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 돼서 하나님이 돼서 제 발을 씻습니까? 제 더러운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베드로는 참 저기 흥분하기 좋아해. 정말. 너무 이게 극단적인 게 이렇게 감성이 뛰어나. 되게 낭만적인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빨리 그러면 알았어요. 예수님 씻어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오바를 해. 항상. 베드로 물 위에 걸을 때도 혼자 오바하잖아. 물 위에 걸어오게 해주세요. 오바하고 막 그러잖아. 오바하는 게 있어. 그러고 나서 뭐해? 나중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 자들이 다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꼭 오바를 하고 나 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 얄밉지. 근데 감성적이야.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래? 또 오바하잖아. 그럼 발 씻어주세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 싫습니다. 발 씻어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뭐래? 내 온몸을 씻어야 막 이래 또. 알아,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그러니까 몸을 씻은 자는 뭐랬어요? 그 뒤에. 몸을 씻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를 믿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게 뭐예요? 회개. 날마다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거? 봐봐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잖아. 우리는 육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도 영이 거듭났어도 내 육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육체와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 거짓말할 때도 있고, 갑자기 화낼 때도 있고, 승질낼 때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잖아. 뗄까 묻잖아. 살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지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발을 씻어주는 행위인 거예요. 발밖에 씻을 사람, 온몸을 씻은 자는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 예수님 믿은 자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죄 짓는 게 있는데 이 죄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럼 뭐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날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게 이 의미예요. 이 의미.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고 끝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계속. 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보세요. 봐봐요. 그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 한번 우리말에서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줬다고 했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면 율법을 준 목적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지 목적인데 그 다음이 뭐예요?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가정교사. 어렸을 때 가르치는 가정교사 정도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잖아. 대학 가잖아. 이런 얘기를 참, 그럼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룬 교수, 대학 교수, 이렇게 대학 가기 위한 뭔가 목적인데,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병자라는 걸 아는 거지. 넌 병 걸렸어. 넌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죄인이라. 넌 아담의 후손이라 떨어져 있고, 너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아, 하나님과 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구나라는 걸 죄인임을 자꾸 끊임없이 알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천국 못 가는구나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를 찾겠지. 그럼 나를 그럼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지?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근데 누가 왔어? 예수님이 오신 거지. 예수님이 해결한 거예요, 그걸. 다리를 놔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열을 연결해 준 거지. 봐봐요. 그 다음에 18절 봅시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야. 헐었던 게 뭘까요? 율법. 예수님이 율법을 끝냈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구원하셨다고요. 헐었던 것은요,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율법을 헐어버렸어. 율법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뭐예요? 자유해졌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자유했다는 건 뭐냐면 도덕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자유해졌다는 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고 계속.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와? 정죄감이 오지.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구나. 내 생각까지, 내 마음까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자꾸 정죄감이 오잖아. 괴롭잖아. 거기서 자유함이 됐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해결해놨구나. 해결해놨구나. 이거 봐봐요. 봐봐요. 18절을 좀 쉬운 걸로 볼게요. 좀 어려워서 자꾸. 18절 봐봐요. 18절. 현대어 성경, 만일 내가 전에 파괴해버린 그 낡은 제도를, 이라고 했어요. 낡은 제도가 뭘까요? 율법제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닫게 된다. 그 낡은 제도를 다시 세운 다음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뭐예요? 율법 아래서는 뭐가 있어요? 심판만 있을 뿐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율법 비석 있잖아, 율법 비석. 쫙 올라가잖아.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을 보면 크리스천이 율법산 막 올라가잖아. 올라가니까 율법산 위에 제일 꼭대기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이게 그러잖아. 크리스천이 얘기하잖아. 어떻게 하면 이 짐이 벗어지나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되지. 그래. 그걸 뭐야? 근데 비석들이 되게 많아. 쫙쫙쫙쫙 있어. 그 비석들이 지키고. 근데 어떻게 가요? 그럼 하나하나 다 지키고 올라오면 되지. 그래. 이걸 다 해요. 크리스천이 막 절망하잖아. 이걸 다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 그건 못 벗겨져. 그래. 그러니까 제 짐은 못 벗겨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절망하잖아. 올라가다가 어떻게 또 하나 몇 개 지키다가 막 올라가다가 확 떨어지잖아. 또 떨어지고 막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전도자가 나타나나 도움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 왜 그걸 그쪽 길로 갔냐? 다 위에 저쪽 십자가만 보고 갔어야 됐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상이 막 무너지잖아. 율법 앞에서는 죄짐이 더 어떻게 돼요? 커져. 봐봐요. 크리스찬이 처음에 전로역정에서 처음에 성경을 알고 믿음이 먼저 그 예수님이 순례자로 예수님 따라가고 나서 이제 그 도시가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사탄의 도시잖아. 도시가 난리 나니까 크리스천이 그 믿음이 받던 성경책을 발견한 다음에 성경책을 밤낮으로 읽잖아. 그러면서 뭘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은 거야, 죄를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러니까 죄짐이 이게 형상화로 만들어졌잖아. 그건 이제 전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그걸 만드는 거지. 죄짐을 딱 만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았어, 이게 죄짐이. 알죠? 애니메이션을 보면 죄짐이 처음에는 작았어. 근데 점점 순례길을 가는 동안 그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점점 가면 갈수록 율법산까지 가면 그 십자가 만나기 전에 제일 죄짐이 커요, 작아요? 제일 커. 그 무슨 뜻이야? 내가 율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인이라는 것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걸 깨달은 거야, 바울도. 내가 살면 살수록, 아, 죄뿐이 없구나. 죄인이구나. 그리고 가늠한 여자, 현장에 잡힌 여자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해? 글자 쓴 다음에,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누구부터 떠났어요? 어른들로 시작해서, 나이 먹은 어른들로 시작해서, 어른들부터 떠났다고 했어. 이게 뭐였을 때, 왜 어른들이 먼저 왜 못 떠났을까요? 살면 살수록 죄가 많으니까. 우리는, 누가 그러잖아. 정광석 목사님인가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그래, 한 말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언젠간 죽어요. 나이 먹으면. 언젠간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 생긴 순간부터 뭘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살아있을 때 누굴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이 확보가 돼야 돼. 아멘? 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기간이라고. 이해 가세요? 봐봐요. 나를 범한 범한 자로 만들어. 19절 보세요.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되게 어렵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해설에는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죠? 로마서에 자기가 깨달은 걸 적었잖아요.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지냐? 또한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지켜도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을 깨달았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율법에 대한 이런 절망이 바울을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했다. 어떤 세계에 눈뜨게 했을까요? 율법에 대한 이런 절망이 곧 누구를 통한 그 은혜?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은혜는 누구로부터 올까요? 카리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구원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발견했을 때 바울은 용서를 알았고 구원을 보았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의존하기를 포기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죠. 그죠? 율법은 봐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봐봐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따라해봐요. 용서. 율법 안에는 심판과 정죄. 맨날 억눌리는 거예요. 죄책감, 억눌림, 사람들의 질타.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 뭐래요? 용서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나쁜 여자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그 여자로 대표돼서 얘기하는 거지. 요한복음에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왜?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가늠했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모두. 근데 예수님 뭐래요? 용서해 주잖아. 이게 용서예요. 복음에는 용서가 있지만 율법에는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어. 심판, 정죄. 막 까는 거지 그냥.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야 일로 와라. 네 죄는 용서됐어. 다니엘 일로 와라. 네 죄는 용서됐어. 이렇게 하는 거. 그 용서가 얼마나 좋냐고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니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앉으세요. 네, 똑바로 앉아서 들으세요. 그래 봐봐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진짜 중요한 말 나오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교리일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따라해보세요. 연합교리. 따라해봐요. 연합교리.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연합.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뭐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해 가세요? 나 대신 죽었다고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나 대신. 속죄라고 하잖아요. 속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대신 값을 따라해봐요. 나 대신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나 대신 나 대신 죄값을 치렀다. 99%요? 100%. 100%. 100%. 다 돈 치렀다고. 내가 빚졌는데, 이 빚으로, 이걸 그냥 빚으로 얘기하거든요. 죄라는 걸 원어적으로는 빚하고 같이 봐요. 빚하고 같이 보거든. 빚. 예, 빚졌다 할 때 빚. 봐봐요. 빚진 자들이 그것이 다 빚을 갚았을 때 어떨까, 마음이? 내가 갚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좋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날 불쌍히 여겨와서 일로 와봐, 병조야, 일로 와봐. 너 빚이 그렇게 있구나. 너 그것 때문에 괴롭구나. 예, 괴로워요. 내가 다 갚아줄게. 다 갚았어. 그러면 어때, 마음이? 하늘 날 것 같잖아. 빚은 뭐야? 얽어매는 거잖아. 그게 원어적으로 얽어맨다는 뜻도 있거든. 죄가 나를 얽어매잖아. 근데 그 정죄의식에서 맨날 누르고 있던, 아우,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이런 죄를 졌는데, 내 마음으로도 죄를 많이 졌는데, 아우, 내가 막 화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내가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엄청 많이 졌는데, 하는데 막 그것이 막 물린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그걸 참소한다고, 참소가 뭐야? 자꾸 생각하게 한다고. 너 죄인이잖아. 막 계속 찔른다고, 마귀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루터가 그랬다고 했잖아. 루터 맞나? 루터가 그러잖아. 막 참소하니까 마귀가 계속 넌 죄인이잖아. 너 옛날에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했어요? 이 말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다. 따라해. 맞다. 맞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귀 네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 대신 끝냈어. 그러면 사단이가 뭐라고 할까요? 사단이가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내 걸 내놓으면 사단은 계속 참소한다고. 아니, 나 옛날에 이런 착한 일도 했는데? 그래? 그랬었어? 근데 이 죄 졌잖아. 아니, 나 옛날에 이 착한 일도 했는데, 나 사람도 도와줬는데? 아니, 너 옛날에 이 죄 졌잖아. 우리 죄는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 참소한다. 근데 누구를 들이댄다면 그랬지만, 누구를 얘기해야 돼, 그때? 예수님.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것도 아니야. 그럼 자꾸 죄를 참소하니까 마귀는. 죄를 건든단 말이야. 옛날에 너 이랬잖아. 그래.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지금 저기 제 아들이 있어가서 자꾸 그래요. 제가 맨날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을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목숨까지 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진짜 찬양받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을 뿐이고 남아야 돼요. 우린 진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근데 나 대신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사후선지자 기간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어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 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죄짐을 다 짊어지는 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근데 3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온전히 복종해 나갔잖아요. 그 순종이, 그 복종이 기뻤을까요?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기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괴로움이었다고요.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감정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감정은 사단이가 갖고 노는 놀이터예요, 놀이터. 감정은 뭐예요? 기쁠 때는 막 예배 잘 드렸다가 좀 우울하고 슬프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게 감정이에요. 근데 워치만이가 잘 얘기했어요. 우리는 영 안에서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전도했다가 오늘 우울하다. 전도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가는 건 뭐예요? 의지거든요. 의지. 그게 진짜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나 내가 우울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믿음으로 행하는 거. 계속.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뜻이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계속 해나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은 뭐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정적인 건 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거 감정이야. 근데 성경 기록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감정은 어때? 수시로 변할 수 있잖아. 바꿀 수 있잖아. 사단이 그걸 뭐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그걸 이용한다는 거, 자꾸. 감정을. 감정은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감정을 절대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중요하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벽한 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봐봐, 이거 바꿔치기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1절 보세요.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